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기적사건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의미도 동일하지요. 그런데 그 기록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첨가된 게 있고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이렇게 보면서 보충할 건 보충하고 빠진 것 빠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주고 핵심 진리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을 한번 하고 해볼까요? 첫 번째 순종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신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라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정말 목에 칼이 돌아와도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적당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 속에서 0.1%만 잘못된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결국 그 암세포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살아보면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걸 여러분은 끝없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런데 나도 생각이 있는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안 만든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깨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한탄하면서 깨달아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나중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신비를 실제로 경험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납득이 되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걸 요즘 말로 꼰대라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을 미련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거예요. 일단은 나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납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게 과연 얼마나 있나요? 오늘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건강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아도 오늘 교통사고가 날지,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순종할 줄 알고 사람을 신뢰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주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혹은 다른 짧은 영상에서 인도의 어떤 수행자가 굉장히 많은 재산, 대재벌인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밑쪽에 있는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인도 내에서 신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일반 연예인들보다도 더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일궈온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가문, 이런 가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동네에서 이렇게 숭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힌두교는 신이 없습니다. 절대 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범신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그들은 신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후가 두려우니까 뭔가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종교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주는 날이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매일같이 나눠줘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는 몰라도 한 돈 10,000원씩 주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아무리 천문학적인 재산도 여러분 종려장 딱 써서 이거 다 나눠주십시오. 국가에 딱 복지재단에 넣으면 한 번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형태는 자기 돈을 현금화시켜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손수. 3년이 지났는데 다 못 나눠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10,000원씩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돈을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사람씩이라도 10,000원씩이라도 나눠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돈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스트 제도에 이렇게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제도가, 사회적 시스템이 잘못 굳어지면 정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년만년 권세를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평생 헤쳐나오지 못하는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카스트 제도예요. 이런 제도가 자본주의 속에서 다 굳어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이런 제도를 이제 우상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돈 나눠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나눠주는 방법과 이 사람이 죽음에서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손수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급신하고 절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고개를 까딱까딱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결국 이 사람은 돈 나눠주는 재미 속에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는 그냥 돈 받는 거니까, 공짜로 받는 거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요, 정말 내가 가난해서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부자 앞에서 돈을 받을 때의 그 기분은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어려운 성도 한 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은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만 아십시다 하고 이제 그분에게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게 화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마울 것 같죠? 당장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위축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너 옛날에 도와줬지? 이런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는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받았지? 그걸 고마움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비굴함으로 느껴져요. 주는 사람이 비열해지면 안 되고 받는 사람이 비굴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그런 일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가슴에 새겨요? 물에 새겨요? 원수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물에 새겨야 돼요? 물에 뭐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대답 좀 해요.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식을 죽으면 땅에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어요? 남편 죽으면 우리 권사님 믿음에 새겨요. 천국에 계시잖아, 그죠? 어쨌든 가슴에도 새긴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정말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시고, 예, 우리는요 내 원수는 가슴에 새깁니다. 물에 새겨야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려.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저놈의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나 보세요. 내 가슴에 새겼는데 내 가슴이 멍들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다 새깁니다. 새길 게 없어. 잊어버리는 건데. 여러분, 은혜는요 어디다 새겨야 돼요? 은혜 내가 받았어요. 어디다 새겨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게서 새겨서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갚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어린 시절 크고 자라났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한테 많은 것들을 받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지금 토스트 준비해서 이런 과정이 얼마나 저분들에게 고단하고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돈 벌고 해도 우리 청년들 유지하라고 교회에서 재정 지원해주고, 여러분 다 지금 은혜 입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실컷 입은 걸 이걸 가슴에 새겨서 나도 커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커가지고 물에 새겨버렸어. 없어. 다 받아먹기만 하고 다 누리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세대들,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것과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꼭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내가 갚아줄 수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멋지겠습니까? 혹시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원수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 딱 들면 그걸 물에다가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 앞으로 와라 하지 않고요,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다 앉아, 다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는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앉아.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서 50명씩 100명씩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떡을 번쩍 들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떡이 떡 조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이 물고기는,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익투스라고 아시죠? 익투스는 생선을 의미해요. 큰 생선.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투스와 옵사리온의 차이는 뭐냐면, 익투스는 큰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고, 옵사리온은 멸치나 송사리만한 정말 아주 조금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런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신 빵이 조각이에요. 보리빵이에요. 여러분 그래픽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어떤 그림 같은 데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빵 이따만한 빵 막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넣고 막 이래잖아요. 그런 빵 아니에요. 물고기도 막 무슨 고등어 그려놓고 막 이랬거든요. 향어만한 그런 거, 향어 막 이만한 거 그려놓고 그런 게 아니라 옵사리온. 그러니까 잡으세요.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입니다. 이 손바닥 안에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들어가 있는 떡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자 앉아. 자 50명씩 앉았지, 100명씩 앉았지. 여러분 왜 50명씩 100명씩입니까? 그래야 숫자 헤아리기가 좋지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안 빠뜨리세요. 굶고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앉혀놓고 이제 물고기를, 떡을 손에 넣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작은 분량입니다. 이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축사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나눠줘라 하고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불리 실컷 먹고 거둬라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장정들의 부인이 5,000명입니다. 장정들의 부모님도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5,000명, 5,000명, 2만 명입니다. 아이들 한 집에 2, 3명씩 왔다고 해봅시다. 옛날에는 아이들도 참 많이 낳는 세상이니까 5명도 할 것 없이 2, 3명만 낳습니다. 지금 이 베세다의 들판에 적게 잡아 2만 명, 많이 잡아 3만 명, 4만 명, 5만 명도 지금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떡을 나누시는데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당신의 손에서 끊임없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5,000명이, 본문의 사람들이 5,000명이 앉으려면 땅 넓이가 얼마인가? 여러분 축구장 크기가, 이 길이가 105m에 이 폭이 68m인가 이래. 이게 국제 경기장 규격이. 이 안에 1평방미터에 한 사람씩 앉는다고 그러면 한 5,000, 한 700명이 앉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산이. 그렇게 되면 2만 명 정도를 잡았을 때 축구장이 4개가 필요하고요. 4만 명이 앉았다 그러면 축구장이 8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잡아 축구장 8개다 그러면 이건 계산이 안 나와. 어쨌든 간 축구장을 4개로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105m 축구장 하나, 축구장 그 뒤에 이렇게 포개놨다고 하더라도, 양쪽으로 이렇게 앉았다 할지라도 105m, 200 저쪽까지 210m입니다.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축구장 8개라고 해봅시다. 400m도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손에서 나가는 그 떡, 보리떡 그 조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게, 물고기 옵사리온이 나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야,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신대. 예수님이 지금 떡을 우리에게 주신대. 떡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고 이 떡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어린아이 손에서 나왔는지, 예수님이 이 떡을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준비했는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떡을 먹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 해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오병의 떡을 가지고 지금 기적을 만들어낸 걸 이 사람들이 2만 명이 기뻐하며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100m만 떨어져 있어도
군중들이 빡빡하게 들어있으면요, 이쪽에서 20m, 30m 앞에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베세다 들녘에서 어디에서 떡이 나오는지를 몰라도 예수님 혼자 지금 서 계세요. 예수님 혼자 서 계시고 거기에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손에서 뭔가를 막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먹는 것이 저기 예수님에게서 지금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앉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 앉아야 보이지요.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성도들 다 일으켜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두 번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어나기를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라든지 떡을 나누는 장면을 이 군중들이 앉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 얼마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혀 이 떡이 어디서 어떻게 배달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400m 앞에서도 저 멀리에서도 이 떡은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먼저 하셔서 예수님과 가까이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바짝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사람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서면 예수님을 가려버립니다. 목사가 너무 잘나면, 목사가 너무 똑똑하면 사람들이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사랑해서 간판은 예수교, 기독교를 걸어놨지만 실은 그 교회가 목사교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목사가 연약해도 여러분들 그 목사를 질책하지 마세요. 그 목사 뒤에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자꾸 낮아지려고 할 겁니다. 저는 자꾸 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자꾸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자꾸 앉으세요. 여러분이 앉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러분의 종교 생활하는 아버지, 엄마만 본다니까요. 자꾸 낮아져야 돼요. 자꾸 엎드려야 돼요. 그냥 낮아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자의 사랑 속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양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앉았는데 어디에 앉았다고 나와요? 잔디, 푸른 잔디에 앉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과 목자 없는 양, 이 부분과 연결되는 시편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도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없다면 날마다 길이길이 날뛰어야 됩니다. 팔딱팔딱 살아남기 위해서 저 황량한 벌판에 사슴이나 토끼처럼 팔딱팔딱 머리 번쩍 들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한다면, 예수님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먹어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순종과 신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와 명철함이 있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혹시 지금 원수가 보이거든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더 그 은혜를 더 깊이 새기시고, 나도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남은 생에 오병의 기적의 잔치가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벌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